친구로부터 성탄절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번 성탄에 선물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쁜 포장지를 열어가지고 선물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 고약한 성격을 고치는 법.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기분이 영 거시기할 때가 있죠.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에 적중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기분 좋은 그런 톡을 하나 받았어요. 주례를 선 신혼부부인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선물 사려고 그러는데 뭐 사드릴까요? 이런 톡은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 없다, 그 마음 자체가 선물이다 이랬어요. 근데 무슨 선물 갖고 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메시아, 아기 메시아께 경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선물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마음의 중심 자체가 선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자꾸 딴 데 가면 안 돼요. 이거 지키는 것이 일평생 지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우리를? 이거를 일생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 2장에만 구세주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비한 이야기죠.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징조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민수기 24장, 2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그 길을 막아서는 모압의 발락 왕과 또 동방의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발람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라고 복채지요. 일종의 뇌물을 자꾸 주면서 저주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물의 마음이 흔들리는데도 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세 번이나 축복을 해버려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이런 축복 예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규라는 것은 왕이 다스릴 때 이 지휘봉 있잖아요. 이 어떤 그런 홀이라 그러잖아요. 이 통치권자의 지팡이에요. 구약에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3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이 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복수형입니다. stars, S가 붙습니다. 복수형이에요. 즉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별은 왕의 별이라는 거예요. 규를 가진 별이니까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됐느냐? 자꾸 뇌물을 주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게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선지자인데도. 그러니까 이거 받아 먹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마음 잘 지켜야 되겠죠? 결국 어때? 성경에 적혀가지고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거짓 선지자 발람의 스피릿이 있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강권적으로 선포했던 이 축복 예언은, 메시아 예언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설처럼 전승되어 왔을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들을 관찰하던
고대 바벨론 땅의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밤하늘에 환하게 비치는 큰 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늘 이 하늘을 천문을 관측하잖아요, 옛날 통치자들이. 그걸 딱 보니까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오래전에 발람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별인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이분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과 성령의 권능받은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의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고야 말 것이라는 뜻이 하늘에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시작됐는데 그 담장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은 원수입니다, 사실은. 이 담장을 넘어서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찢어버렸잖아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찢어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심으로 전부 다는 안 합니다. 권능받은 자들, 성령의 전신갑주 입은 자들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감히 그 복음을 받아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로 봐서는 제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 한국이기도 하지만 땅끝이 어디예요? 옆에도 하나 있죠. 조금 밉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제 다시금 땅끝인 세상 중심 예루살렘으로 돌리지 않겠나. 성경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밤하늘의 징조인 별을 보고 세상 중심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뭐냐?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반응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세상 임금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뇌물을 바쳤든지 그래가지고 권력자의 세상 임금의 환심을 사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에돔 사람 이방인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이 사람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 백성들의 민심이 아기 메시아에게로 돌아서게 되면 자신의 왕자가 위태롭게 될 것을 알고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구약을 알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 땅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분명하게 예언했다고 답을 줍니다. 헤롯 왕은 이 성경 지식을 토대로 자기 권력의 위협이 될 아기 메시아를 화근을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데 베들레헴 부근에 대충 살펴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아예 이 싹을 잘라버려야겠다고.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이 전부도 아닙니다. 권력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사내 아이들, 베들레헴 지경 부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막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좀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권력이 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자기 욕심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분명히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믿고 자식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아니라 원수로 행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만 행하면 바로 왼수됩니다. 물론 은혜 안에 자식 관계는 유지됩니다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계속 욕심을 날마다 죽노라. 성령의 금, 진리의 말씀 칼로 찔러 쪼개는 것을 날마다 해야 돼. 이 칼싸움이에요, 칼싸움. 욕심은요, 손톱처럼 돋아나요. 머리카락처럼 자라나요. 이거 찔러 쪼개지 않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마음을 살피고 조심해서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자는 이 파수꾼입니다. 늘 이 농사 짓는 심정으로 이걸 노심초사 기도하며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섬깁니다. 나름 봉사도 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눈과 귀가 먼 종교인으로만 살았기에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는 겁니다.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종교적이고 성경 지식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순종의 행함이 없는 하나님 눈에는 죽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살던 시민들입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강남에 사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로마 황제의 압제를 끝내고 초강대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메시아가 태어나셨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잠깐 들뜨고 소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나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기쁨도 잠시고 로마 권력층이나 또 헤롯, 보기 싫은 헤롯 에돔 사람 대왕도 좀 몰아내고 살기 좋고 등 따시고 배부른 이 세상에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게 어때요? 다시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그냥 그 마음이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지저 슈퍼스타 팬일 뿐인 거예요. 팬. 여러분, 열광하고 막 이렇게 흥분하고 좋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 왕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왕들은 누굽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은 역시 자기 마음이 성전이니까 레위 언약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지킬 때 거기 왕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왕들과 제사장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 최초의 성전에 옛 뱀이 침투한 것처럼 악한 영입니다. 늘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려고 날 역사한다는 걸 아시고 늘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들을 들어도 마음밭을 팽개쳐버리면 미사역으로 끝나요. 열매 맺지 못한단 말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들입니다. 마침내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어귀의 한 축사 위에 멈추어 선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안이 밝은 거죠. 크게 기뻐했어요. 성령으로 깨달았던 거죠. 밤하늘의 징조인 별을 보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전파했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아기 메시아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베들레헴에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물, 희생양 납품하는 그 마을, 그 희생양 기르는 그 공동 마을 축사에, 그것도 구유에, 우리가 양 아닙니까? 양들의 밥통에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누워 계신 아기를 보고 동방에 1000몇백 킬로를 걸어와가지고 딱딱하고 와가지고 엎드려서 황금 유향 몰약을 그것도 이렇게 무릎 꿇고 바친다. 왕이라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인간적인 지식, 세속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이 이해 안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줄 때, 영안을 밝혀줄 때 성경이 전부 다 메시아 이야기고 별의 이야기고 우리 인생을 암울한 세상에 인도하는 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깨닫고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할 마음이 우러나고 크게 기뻐하는 이 기쁨이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게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근데 이거 해야 여러분 때를 따라 이 어느 시즌, 이보다 더 힘든 시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몰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당연히 주님도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므로 힘들고 상처받았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십자가의 몫이 다릅니다. 상담을 해보면 믿음 정말 좋은 분인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큽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탄식을 하는 분들 많이 만나요. 저도 하나님 그런 탄식 많이 했어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상담할 수도 없고 그런 상담을 하나님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고난을까지도요, 몰약이란 뭐냐, 상처에, 나무에 상처가 난 진액이 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향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상처와 고난까지도 십자가를 질 때 다른 미련 곰탱이같이 살아가지고 아니고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에서 상처와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인내하게 될 때, 무엇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놓잖아요. 바울은 기쁨으로 인내하게 될 때 생과 사를 초월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천국의 아로마, 이 세상에는 없어요. 천국의 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 우주 만물과 만유의 주관자요 만왕의 왕께 바쳐지는 극상품 선물인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감사와 찬양의 향기, 상처와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켜내는 인내의 사랑.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만왕의 왕께 나가서 그 영광을 대면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마음의 보배합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요 조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온 우주 만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본부 아닙니까? 그때 이 왕들과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 다스리는 권세를 쓰니까 영원토록 다스리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계시는 지존자, 만왕의 왕, 바로 메시아께 엎드려 경배하며 조경을 바쳐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서 5장과
이사야 7장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동정 여자의 몸,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 축사의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 장자로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은요, 이 한 아기, 이 한 아들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그 어깨에 메었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임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지금 뭐 세상의 패권자들이 마음대로 하고 세상임금이 막 갈수록 이러지만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말씀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릴지어다. 그것은 영원한 세세토록, 천년 동안 세세토록, 할렐루야. 그 권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어깨에 메었고 이 한 아기가 한 아들이 기묘자, 원더풀이죠. 원더풀, 모사,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이사야 9장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세상이요 다 평화하면 다 표 찍어주지만 여러분, 이 세상 평화는요 한 2, 3년 지나면 다 깨집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칼과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 평강의 왕이 여러분 마음에서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평강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에 맞아요. 점점 그렇게 좋은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세상 거심 연요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함께 격려하며 올 한해도 잘 오셨어요.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런데요, 이사야 9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이 땅에 굳게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질까요? 지금 보면 도저히 안 세워질 것 같은데 세워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저를 보아도 도저히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데 믿고 여기까지 와서 또 코로나와 씨름하는 가운데 목양하면서 요 정도 믿음까지, 요 정도 사랑까지 눈이 열리고 또 제 마음에 부요함으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이 감사한 날마다 이 감격이 솟구치는 거예요. 날마다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잘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메시아의 성탄을 우리는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메시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징표로 주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마누엘 메시아께서 이제는 어디로 오시나,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끝까지 잘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